요즘 스마트폰은 아날로그 시대를 살아오셨던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참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옛날 전화는 그냥 들고 걸면 됐는데 말이에요. 요즘 스마트폰은 너무나 이 설정을 할 게 많아요. 한국의 화상통화를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매주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 하면은 이게 화면이 왜 안 나오냐고 그래요. 늘 화면이 꺼져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계를 전화기를 좀 저렴한 걸 샀더니 이게 통 안 나온다 그러고 좀 비싼 좋은 기계를 사야 될 것 같다고 이러면서 그러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게 이제 어르신들은 기계 탓을 하는데 사실 기계 탓이 아니잖아요. 설정을, 이 세팅을 잘못을 해놔서 그런 것이에요. 지금 여기도 몇 분들이 그랬구나, 그런 거구나 이렇게 또 새롭게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전화기는 멀쩡해요. 세팅을 잘 해놓으시면 돼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기계라도 설정을 잘 못 해놓으면 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삶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싸움의 대상을 잘못 설정해 놓는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리 힘을 써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 사탄, 마귀라고 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지지난주 오늘 같은 본문으로 12절 중심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드러나죠. 그러나 그 배후에서 그것을 일으키고 또 그것을 조종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심과 같이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가족 공동체를 우리가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사랑해야 하잖아요. 사랑해야 하잖아요가 이상한 얘기죠. 사랑합니다, 가족은.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요,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싸움의 대상이 잘못 설정되어지게 되면 사랑해야 할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아니라 사람만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움의 결과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죠. 가족 공동체가 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다스림, 왕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왕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샬롬, 평화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싸움에 대한 대상의 설정이 잘못되어지면 이 평안이 깨어져 버려요. 샬롬을 세우고 샬롬을 이루는데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인데 그게 깨어지면서 평화를 오히려 깨뜨리는 그런 일에 우리의 삶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요, 우리를 다스릴 때
공의로 다스리는데 싸움의 대상에 대한 설정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의를 잃어버려요. 공의로 마땅히 의롭게 righteousness, 하나님의 그 의를 세우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을 불의함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편법을 사용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서 윤리가 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양심이 사라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 또한 싸움의 설정이, 대상에 대한 설정이 잘못되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냥 종교 생활을 하게 될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이지, 그도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죠. 늘 교회를 오고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소원을 이루고 거기에만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 아니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탄은요, 우리를 자꾸만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성령 안에서의 그 교회로서 우리 성도들을 쓰러뜨리려는 자, 바로 그가 사탄이에요.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너무 알려고 그러는 것도 이상하지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하지만요, 사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탄의 특징이 세 가지 있어요. 첫째로, 사탄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의 능력을 무시하면 큰 코 다칩니다. 바울은 사탄을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전히 사탄은 어둠 속에서 권세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악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진 권세, 이 권세 자체는요, 사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 권세라고 하는 것, 능력, 파워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사탄의 특징이 뭐예요? 악해요. 그래서 그 가진 능력, 권세를 가지고 건설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파괴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선하게 사용하기보다는 악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은 교활합니다. 사탄은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자신이 가진 능력을 악하게 또 파괴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어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지난주 생각나십니까?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그런 그 세 가지 그 전장, 싸움터에서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쉬지도 않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마찬가지 사탄도 그래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오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멋있는 수트를 입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운동하기에 편한 운동복을 입으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투복으로 완전 무장을 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위한 완전 무장, 이 완전 무장,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의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건해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 영적 무장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강건함을 위함이에요. 10절,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했어요. 강건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강건해지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통해서 일본의 이 전설적인 레슬러 이노키가 별세했다라고 하는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 어렸을 때 이 프로레슬링이 너무나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그 박치기 왕 김일 그렇게 박치기를 하고 다녔어요. 저도 어릴 때 장롱에다 박치기 연습을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박치기 이게 써야 된다고. 그 박치기 선수 김일과 또 일본에는 이노키, 역도산의 제자들 아닙니까? 한 시대의 이 프로레슬링을 이끌었던 그런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라고 그렇게 추앙받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노키는 또 이 미국의 가장 유명한 또 복싱 선수 무하마드 알리랑도 이렇게 시합을 해서 아주 전 세계적인 이슈를 낳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박치기 왕이나 이노키나 또 알리나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세상을 떠났어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우리 인간이 강하다고 하는 이 강함은 참 안개와 같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이 악한 능력의 이 마귀의 능력 앞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아무런 대비 없이 그 마귀의 악한 능력을 만났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쓰러지고 패배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의 악한 능력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강건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강건해져야 된다. 이 강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강하고 건강하다 이런 뜻과 곧고 굳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강건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강건해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동태로 돼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스스로 힘을 갖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운동해서 스스로 힘을 키워서 힘있게 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강건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곧고 굳은 마음도 우리가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곧고 굳은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얻는 것이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강건케 해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굳고 곧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얻어지는 거예요. 어디서요?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만 강건하여 진다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은요, 디모데에게, 그 아들과 같이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했던 그 구절과 원어적으로 똑같아요.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로 더욱 강건해지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부터 힘을 얻으세요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어요? 은혜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해서요,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그래서 가나안 땅의 7 족속과 이제 전투를 치러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해라.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똑같아요. Be strong 하는, 강건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 율법책을,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강건해지는 길은요,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충만하게 흐르는 은혜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말씀을 읽다가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진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안 하십니까?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에 들었다가도 쓰러진 우리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를 강건케 해주는 힘은 바로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능력을 받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주님과,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면 은혜가 흐르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를 주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강건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강건해지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강건하시는 그런 강건함을 얻으시는 귀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교활한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이 간계라는 말은 전략 그리고 속임수라는 말이 이렇게 잘 믹스되어 있는 말입니다. 간사한 계략, 이쯤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자기가 속고 싶어 속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뱀의, 사탄의 간사한 속임수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꼬아서 얘기했어요.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하와는 의심 없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요즘 뉴스나 시사 프로를 보면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가스라이팅. 사람을 길들이는 거예요. 오랜 시간 아주 속임수, 그죠? 거짓된 또 불의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길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악한 것이라도 선한 것으로, 선하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마귀의 관계가 그와 같아요. 그런 빛보다 어둠을 좋아해서 드러내놓고 하기보다도 가리고 숨기면서 은밀하게 진행해요. 그러나 실체는 아주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죠. 언제나 그러나 성경의 표현처럼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해서 접근해 오는 거예요. 야, 누가 속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하와처럼 의심 없이 걸려들고 말아요.
오늘날도 그렇게 다 속고 삽니다. 21세기 첨단 과학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은 야, 누가 이 시대에 마귀를 믿냐? 사탄 뭐 그런 게 어딨냐? 마귀는요, 이렇게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설득할 만큼 그렇게 간사합니다. 교활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감추어 버리고 그리고는 여러 형태로 악한 능력을 계속 발휘하고 있죠. 여러 가지 형태로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귀가 없는 듯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의 실수, 우리의 탓으로 돌리기 급급하고 또 너무나 또 영적인 부분을 무시하기 때문에 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인 것으로 그렇게 치부한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갖는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부분 또 영적인 이 사탄의 어떤 그런 공격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실존을 알아야 됩니다. 그가 쏘는 불화살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마귀의 교활함에 비해서 오늘날 성도들은 너무나 순진해요. 순진해. 잘 속아요. 마귀의 속임에, 이 마귀의 거짓에 속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기쁨이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우울함이 찾아오죠.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마귀의 거짓에 속으면요, 사랑이 사라져요. 미움이 비난과 정죄를 통해서 흐르게 돼요. 마귀의 거짓에 속으면요, 내가 먼저 나누고 섬기기보다는요, 나부터 먼저 챙기고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혹 모든 것을 잘하고 뭐 또 모든 어떤 그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모든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마귀에게 속으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고 자신의 자기 의를 나타냅니다. 마귀의 관계는요, 이렇게 이 영적 순진함으로 포장해서 우리를 속이는데요, 이거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순진함이 아니라 무지함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필요성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채 전쟁터에 나아가는 그런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쓰러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시험 들고 유혹에 빠지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지해서 지금 망하게 생겼다. 탄식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바울의 메시지와 다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순진하게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순수함,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은 늘 유지하되 세상에서는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야죠. 그것은 뱀같이 간사하라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를 따라서 마귀의 간계를 파하라는 거예요. 그 마귀의 간사함을 파해서 날마다 승리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전신갑주 입어야 하는 완전 무장의 이유, 세 번째는 악한 날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악한 날은 어떤 날일까요? 악한 날은 그냥 쉽게 생각할 때는 언뜻 생각해 보기에는 먼 훗날에 그 먼 미래에 있는 어느 날을 생각하기 쉬워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떠올리기 쉬워요. 심판의 날, 그날을 떠올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악한 날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 모든 날들을 의미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역사 속에, 죄가 관영한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악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전신갑주 입어야 하는 이유가 미래의 어느 날을 위해서 입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마귀에게 대하여 승리하기 위해서, 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오늘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로마서 13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온 세상에 팬데믹을 불러온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질병, 또 끊이지 않는 이 전쟁의 소식들, 또 점점 과잉되어가는 그 온난화로 인한 극단적인 그 재난들, 한쪽에서는 막 홍수가 나고 한쪽에서는 정말 기근이 있고 이러한 현상들이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지진들, 점점 매년 그 세기가 더해지는 그 태풍의 그런 소식들, 여러분, 이런 모든 현상들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악함에, 이 죄악의 그 본질이 있어요. 다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요,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구분할 때, 이 역사를 구분할 때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시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After Christ, 그러면 AC인데, 또 AC는 또 에어컨이고 또 뭐야, 점점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AD래요, 그죠? AD는 무슨 뜻입니까?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이 라틴어의 약자를 씁니다. 이 말에는 우리 신앙 고백, 우리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주님의 해 혹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이루신 이후에 모든 날들은, 모든 해는 2022년 올해도 주님의 해이고, 모든 날들은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악한 날,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선물이라는 뜻이 바로 은혜, 카리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아래서 이 악한 날의 역사는 이제 선하고 의로운 주님의 날의 역사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악한 날을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선하고 의로운 날, 주님의 날로 선포해야 하고, 또 변화된 인생, 변화된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나바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탄은요 신화에 나오는, 성경의 활자 속에만 등장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하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제하는 실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여러분 삶에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오늘도 여러분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그 표면 위에서는 그렇게 문제들로 일어나고, 내가 잘못하고 네가 잘못하고 누군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표면 아래에서 분명히 사단의 역사,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악하게 사용합니다. 아주 교활하게, 간사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영적 싸움을 걸어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또 성령 안에서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매일 더욱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강건함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 마귀의 간계를,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없는 무지함을 버리고, 순진해서 그래, 그거 이제 안 통해요. 말씀 없는 무지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마귀의 그 간사한 계략을 파하면서 승리의 승전보를 울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날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여러분의 날들을, 하루하루의 날들을,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들을 주님의 날로 선포하십시오. 일요일 주일만 딱 주일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예배하시란 말입니다.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찬송하고, 매일매일 이 악한 날, 악한 시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